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언어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믿음 있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거나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의 품성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급박한 상황에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품성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신앙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들도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그때서야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확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면면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12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했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먹었고, 같이 기뻐했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자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함을 보았을 때 이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왕의 제자가 되는구나. 이분과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구나, 하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던, 바랬던, 그들이 그렸던 미래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은 마지막 때나 돼야
절체절명의 위기가 와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을 쓰면서 3장 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부탁할 게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갚지 말고 복을 빌고 뭐 많은데요. 근데 왜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네, 왜 그러냐면 밑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걸리느냐? 마음을 같이하여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무슨 시즌인 줄 아세요? 지금?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나?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으로서 동시에 월드컵을 지정했을 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있을 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그리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기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16강에 올라갔죠. 예. 그때 광화문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응원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이 월드컵의 열기에 휩싸여서 대한민국이 잘하기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월드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놓고 온 국민이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똘똘 뭉쳐 있는 이 가운데 똘똘 뭉쳐 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있는데 똘똘 뭉쳐 있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네?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는요 여전히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정치인들은요,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면 정치인들은요 언제 똘똘 뭉치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해먹을 때를 똘똘 뭉치더라고. 그리고 나라가 위험해서 도망가야 될 때는 똘똘 뭉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땐
별로 뭉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난세가 됐을 때 똘똘 뭉치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국민들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똥똥 뭉쳐 있을 때, 대한민국 응원할 때 정치권에서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싸워요. 예. 참 그거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여담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는 정치인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선거할 때 우리 교회 그런 후보들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도 안 찍을 건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흩어지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뒤에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 뒤에 적혀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언어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인지 몰라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감명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어로 응답을 하시죠. 그게 뭔가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오죠. 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멘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 아멘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인의 반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반응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이심전심이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하던 오락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도 그런 게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구동성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저도 중고등부 때 많이 해봤던 건데 청년부 때 많이 해봤던 건데요.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주고요. 앞에 4명이 서 있잖아요. 그럼 4글자를 주고 4명이 동시에 이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가대가 4명을 앞에 내어놓고 이심전심이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이심전심이라고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심, 이분은 전, 이분은 심. 그래서 앞에서 하나 둘 셋 해서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듣고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앞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한 마음이구나,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내 뜻이 이들에게 전달되었구나 라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봤더니 동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나쁜 단어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남을 동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며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정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놨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동정하면을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체휼하며라고 표현을 했어요. 체휼하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내가 몸소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개역 개정에는 동정하는 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동정이 됐든 체휼이 됐든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비록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보니까 겸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건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서 신앙인의 바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봤더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욕 먹으면 싫죠. 해당하면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타인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복은 뭘로 빕니까? 말로 비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라고 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보이시고 너희에게 복을 비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어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언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로.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는요, 절대로 악의 언어, 욕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해를 당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이어서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떻게 받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어받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어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어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요,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요, 내 대를 이어 계속해서 복을 대대로 이어서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복을 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을 빌 복이 내게 있어야 복을 빌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빈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복이 있으므로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할 때 읽은 시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받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너희들이 받은 복을 자자손손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사람들이 너에게 악을 베풀고 욕을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 갚지 마라. 그것은 신앙인의 입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입술을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참 말 갖고 말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속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쁜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일반 사람들도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예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에다가 그 밥 있잖아요. 밥. 지은 밥을 담아놓고 밀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쪽 병에다가는 계속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나쁜 말만. 그리고 한쪽 병에다가는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리고 양쪽 병의 밥에 있는 그 안에 어떠한 모습의
곰팡이가 피는지를 연구하는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이 있었거든요. 막 한쪽 병에다 뭐 한다고 욕한다 그랬잖아요. 나쁜 말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러니까 이쪽에는 어떤 곰팡이가 피냐면 새까만 곰팡이가 펴요. 근데 한쪽 병에다가는 예쁜 말, 좋은 말, 선한 말만 했더니 어떤 곰팡이가 피냐면 하얀 곰팡이가 피더라고. 그 신기하죠? 신기해. 여러분, 그 쌀이 생명이 있습니까? 지은 밥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물을 양쪽에 담아놓고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물을 가지고 이쪽에는 나쁜 말, 이쪽에는 좋은 말. 그랬더니 나쁜 말 한 데는 어떤 물이 됐느냐? 독물이 되더래요.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물. 독성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한, 선한 말한, 칭찬한 이 물에는 어떤 물이 됐냐면 사람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물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물며 생명이 없는 것에도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신앙인이 그 사람을 대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언어입니다. 왜 사회가 분리됩니까? 왜 사회가 나뉩니까? 왜 서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서로 등을 집니까? 왜 적이 됩니까? 하나 때문에. 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와 등을 지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욕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여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만복 장로님한테 장로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저 장로님 너무 좋아해요. 장로님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장로님이 저한테 웃기고 있네. 그러실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목사님도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우리 이하숙 집사님한테 집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주해 주시네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틀리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칭찬을 하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반주 안 할래요.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화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반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꾸 틀릴 거예요? 이러면 나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야 진짜 반주자 없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줬더니 목사님 저렇게 안 해. 당장 그럴 것 같아. 근데 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여기 앉아있는 것만 봐도 기분 좋거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 우리 김소희 사모가 아까 찬양할 때 틀렸어. 그랬다고 내가 집에 가서 그따위로 할 거야? 당장 때렸죠. 그러지 않죠. 왜? 저 양반 아니면 찬양대 반주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괜찮아. 잘했어. 틀려도 돼. 열심히 해. 잘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속으로 좀 뒤집혀도?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코레도 춤추게 한다. 코레도 춤추게 한다. 저희 집에 가을이가 있어요. 그 가을이는 고양이에요. 얘도요, 지 이뻐하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조금만 야단치면 도망가서 안 와요. 그리고 손만 갖다 대면 물러 그래요. 근데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라도 지가 알아서 기어와요. 몸 막 비벼요. 좋다고. 동물도 알아요. 동물도. 저 밖에 있는 차우도 알아요. 지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우리가 말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하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든 데다가 기름 붓는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래버리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불난 집에 기름 붓냐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마음을 가다듬어.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100% 마음에 드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100%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거 50%, 마음에 안 드는 거 50%일 거예요. 아닌가? 마음에 드는 거 30%, 안 드는 게 70%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은 반반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반, 안 드는 거 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반이나 되네. 하지 말고 야, 마음에 드는 게 반이나 되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이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래 놓고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언젠간 그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 말 아닙니까? 말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신앙인의 언어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뒤에다 말을 붙여보세요. 신앙인의 언어는 어때야 되냐고. 아니 그걸 따라하지 말고 그 뒤에다 붙여보라고. 신앙인의 언어는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네? 좋아야 된다. 또요. 신앙인의 언어는 네? 착한 말이어야 된다. 또 신앙인의 언어는 끝. 신앙인의 언어는 은혜로워야 된다. 신앙인의 언어는 복돼야 된다. 신앙인의 언어는 아름다워야 된다. 신앙인의 언어는 인내여야 한다. 신앙인의 언어는 칭찬이어야 한다. 신앙인의 언어는 위로여야 한다. 신앙인의 언어는 사랑이어야 한다. 신앙인의 언어는 격려이어야 한다.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이어야 한다. 신앙인의 이제 그 말을 여기 마지막이에요. 신앙인의 언어는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인들에게, 당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랬고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냐면 의인을 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누구의 강구를 들으시냐면 의인의 강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마음을 하나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악을 떠나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도리어 복을 비는 자. 그래서 어떠해요? 오늘 10절에 뭐라 그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낙심, 좌절, 절망의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만 해서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잖아. 부르셨다고 그러잖아.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잖아. 부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복을 받아 복을 빌게 하시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선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저와 우리 혈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